네, 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뒤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기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데 마치 책에 나오는 부록 비슷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어제 본문까지인데 미가라는 사람 집에 어떤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이제 단지파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 첩이 윤관을 당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윤관 치사 사건,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때에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시대고 도덕적으로 이제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두 개의 사건인데,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사사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죠. 왕이 없을 시대에. 근데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인데 첩은 베들레헴 가서 첩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따로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인데 첩을 맞이했다. 이게 율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도 레위인이 첩을, 이건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레위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제사에 관여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마다 레위인을 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계속 가르치고 또 그 법대로 그 지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레위인들인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히려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율법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뿐만 아니라 또 첩은 2절에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행음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 표현이 행음, 이게 그냥 불륜 이런 게 아니라 매춘이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춘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지금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리러 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율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문제고 또 행음한 것도 문제고, 또 돌아갔는데 또 다시 데리러 간다고 레위인이 또 데리러 간 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레위인 이 사람만의 문제인가?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종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흔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충격적인 사건도, 어쩌면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레위인이 첩을 두는, 또 이 레위인은 뭐 첩을 두는 거 보니까 뭐 재산도 좀 많았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 우리 1절 첫 번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왕이 주어지지 않죠. 이 왕국은 누구 왕국이냐?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냐? 이 땅은 누구 땅이냐?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나라처럼 사람, 인간, 왕은 없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인간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또 어제까지 있었던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 요 사건이 있죠. 레위인이 처벌되고 또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찾으러 가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이상하게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첩두는 거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그런데 첩두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젊은 20대 대학생들 여자들 가운데 슈가 데디라고 이야기해서 학비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그러면서 잠자리 같이 하고 같이 애인이 되어주고 그 생활비 다 하는 그 슈가 데디, 돈 많은 이제 남자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첩은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별로 이상하지 않죠. 주변에 또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 시대에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일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어쩌면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직분자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또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도 흔하게 일어나고 뉴스가 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다라는 거죠. 별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흔한 모습이고 오늘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사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회복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또 특별히 구별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12지파 속에서도 레위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짝이 딱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내 삶에 진짜 왕이 맞으신가? 왕으로 내 삶에서 인정되어지시고 대접되어지시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가 장사할 때 또 뭔가를 결정할 때 그럴 때 진짜 나에게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대접받아지시는가? 우리 이 아침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후에 또 본문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12토막 사람을 이렇게 내서 지파에 보내고 그것 때문에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레위인이 말이야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정의 회복, 내 삶의 회복,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와 사회의 회복은 무엇으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냐,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모습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진짜 왕이 맞으신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 삶은 내 인생도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의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주님, 문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이 사회의 회복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